하고 할렐루야. 또 이 땅에 사는 모든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보장받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 하나님은 지상의 인간들을 창조하셨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누구에게 만나서 주고 누리게 하고 소유하게 하고 축복해 주느냐? 예배하는 자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아주신다고 일부러 말씀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9년도 구정으로 새해를 또 저희들이 맞이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영광을 돌리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해 동안 여기에 고개 숙인 사랑하는 귀한 종들 정영숙 원장님 목사님 비롯해서 우리 모두에게 복된 해가 되게 해주시고 승리하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보다 더 크게 쓰임받고 더 많은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들을 때 이 말씀에 하나님의 허락과 축복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목사님 읽어주신 말씀 가운데 10절에 보이는 내 입을 크게 열라. 자,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입이 항상 하나님 앞에 복된 입이 있고 항상 입이 벌려지면 오히려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는 입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입을 벌리면 감사,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주여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런 입이 있고 어떤 분은 입이 벌리기만 하면 욕하고 저주하고 악담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불쾌감 주고 그런 입도 있고 합니다. 여러분들 입은 오늘 다 복된 입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시편 126편에 126편 2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입술에 웃음을 혀에는 찬양을 주셨도다. 응? 우리 입술에 웃음을 주었고 혀에는 찬양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입만 벌리면 찬양이 나와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또 어떤 입은 항상 막 소유와 능력에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마음의 평강이기 때문에 입술에 웃음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런데 가장 우리에게 복된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먹게 해서 살게도 하지만은 우리가 입을 통해서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 주셔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호소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 입이 항상 열려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입을 크게 열라고 했냐? 여러분 바닷물이 많지만은 그릇이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그릇대로 받는 거예요. 또 그릇이 없으면 못 담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엄청나게 모든 것을 예배해 주셨는데 입을 벌리는 대로 하나님 응답해 주는 겁니다. 아멘. 저는 항상 사람들이 보면 아무개 권사 집사 누구는 축복이 많고 많이 누리고 아무개는 축복이 없고 또 지지복도 없다 그런데 그게 다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이 땅에 창조하실 때 또 태어나게 할 때 평생에 누리도
억만 분들도 못 누리는 이미 축복을 다 예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생각하는 대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고 다스리며 정복하고 다스리라 5가지 축복을 다 예비해 놨는데 그릇이 부족해서 다 못 누리고 또 구하지 않아서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심을 줄 몰라서 그 진을 못하고 또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니까 보장을 못 받고 그래서 그렇지 이미 다 예비해 놓은 축복을 금년에는 여러분과 제가 더 많이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입을 크게 벌려야 돼요. 어떤 성경은 입을 넓게 열리라고도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왜 입을 크게 벌리고 넓게 열리라고 했느냐? 첫째, 여기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게 된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이 여기 약속한 대로 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입을 여는 대로 채워주는 거예요. 네. 우리는 뭐 옷이 몸이 큰 사람은 사이즈가 적으면 못 입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이즈대로 우리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사이즈대로 그릇이 큰 대로 채워주고 또 많으면 많은 대로 채워주고. 근데 그릇이 또 어떤 분은 열려 있다가 뚜껑이도 다시부터 안 돼요. 성경 말씀은 항상 기도 입이 열려 있으라고 했습니다. 어떤 분은 1월 1일, 2일, 3일 큰 기도하고 1년 365일 그냥 울고 먹으려고 해요. 근데 그런 사람은 여러분 우리 기도는 숨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숨 쉬는 거. 숨을 쉬는데 그러면 1월 1일, 2일, 10을 숨 쉬고 나서 그럼 숨 안 쉬고 살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숨이 언제까지 이어지느냐? 죽는 날까지 숨이 이어져요. 숨이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큰 어깨에 별을 달고 굉장한 장군인데도 숨이 끊어지니까 이제 임종 기도했으니까 하늘나라 이제 가시는데요. 숨이 끊어지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육체에 뭐 계급이 무슨 소용이 있으면 추풍이 나기 위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있으면 영이 살아요. 기도가 중단되면 영이 다 시험 들고 병들고 약해지고 무능해지고 기도가 끊어지면 하나님과 단절이 돼요. 그래서 여기 10절에 보면은 7절에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자 여기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여 머리바 물가에 너를 시험해두다.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물가에 이렇게 위험한 외나무 다리에 또 막 어떤 계곡을 건너는 것 같이 위험한 일이 많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주세요. 어느 선교사님 한 분이 아프리카에서 이제 선교를 하다 보니까 그 비가 잘 안 오는 곳이기 때문에 한 번 비가 소낙비가 팍 쏟아지면 갑자기 막 계곡에 물이 고이고 그 큰 막 홍수가 나고 해요. 근데 어느 지역에 마을에 가서 선교를 하고 안중에 안 오던 비가 모처럼 막 쏟아져 가지고 이제 오다 보니까 계곡에 엄청난 물살이 막 물이 흘러가는데 이 선교사님이 건널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원주민들이 막 뭐 알아듣지 못하는 말하면서 그래서 큰 돌을 저쪽으로 안고 건너가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 선교사님 기가 막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혼자도 건너가기 어려운데 이 돌을 저쪽 언덕에 안고 옮기라 하니까 막 안 한다고 무게다 하니까 막 발을 내면서 막 안겨주면서 안고 건너가기 할수 없이 막 무거운 것을 들고 짜증이 나잖아요. 이건 그것도 안 들고 가면 또 원주민들한테 혹시 해를 받을까봐 그래서 불평하면서 안고 지나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물살이 세기 때문에 그냥 건너가면 떠내려가서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무거운 돌을 일부러 들려준 거예요. 육성 교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으라고. 이걸 안고만 니까 무거우니까 안 떠내리지 않고 그냥 한참 조심해서 이렇게 가서 안 떠내려가고 무사히 건너갈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길도요 얼마나 험악하고 얼마나 위험이 많고 여러분 설날 잘 고향에 가서 잘 다녀올 줄 알고 간 사람이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도 많고 오다가 또 이번에 또 차사고로 죽은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 험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 떠내려가지 않게끔 우리가 하나님 이 돌을 막 묵은 돌을 이고 갈 때 안 떠내려가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메고 가면 하나님 지켜주고 또 하나님 손을 붙잡으면 떠내려가지 않게 되고 또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 선교사님이 이 건너야 되는데 도저히 물살이 건널 수가 없잖아요. 근데 또 건너갈 수 있는 길을 그렇게 했으라도 건너가게 했듯이 우리가 기가 막히고 어렵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럴 때마다 기도하면 길이 보여요.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선교사님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휴, 어떻게 건너오니까 고지 건너가야 되는데 하나님 또 그런 방법으로 건너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 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주저앉고 탄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주를 찾아야 돼요. 기도 입을 벌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 길을 보여주고 이끌어주고 축복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에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염려는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세상이 아니고 하루도 염려거리가 없는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에는 염려가 없기 때문이가 아니라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아뢰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기도 그냥 채워준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생각해보면 정말 기가 막힌 그런 함정 웅덩이, 기가 막힌 계곡, 기가 막힌 그런 정말 외나무다리 같은 그런 협곡 같은 이런 위험한 길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주여 주여 하고 주님을 찾으니까 한 번도 우리를 도중에 시격되지 않게 여기까지 여러분과 제가 살아온 겁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자, 또 왜 내 입을 크게 열라고 했느냐. 여기에 시편 81편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했다 했습니다.
이건 뭐냐? 기도하지 않는 상태는 임의대로 행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완악해지고 악해지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방탕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는 방법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단점이 있고 허물이 있고 또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둔하고,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만 살아남아요. 살아남아요. 교회도 뭐 잘 믿는다 못 믿는다, 뭐 네가 더 잘 믿고 뭐 내가 더 잘 믿고 이렇게 사람들이 아우성치는데, 목회를 해보면 끝까지 그래도 열매가 맺히고 교회에 충성하고 또 가정에 자손들이 잘 되고 본인들도 건강하고 장수하고, 이런 사람 통계가요 전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알고 위대해져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똑똑한 체 했는데도 축쟁이같이 다 날아가 버리고 열매도 없고, 혼자 똑똑한 것 같은데 혼자 실패는 제일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위험한 것이, 운전도요, 운전도 아주 서투른 사람은 조심을 해서 운전 더 사고가 덜 난대요. 근데 교통순경이 들으면 잘하는 사람이 실수를 하고 크게 낸다는 거예요. 잘못하니까 성욕도 조심해서 하고, 근데 잘한다고 막 휘날리다가 막 달리다가 대형 사고가 나서 그 인명 피해를 입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은 한 발짝 한 발짝 주여 무엇이든지 주님과 의논하고, 이런 길 갈 때 이렇게 외나무 단지도 두들겨서 이렇게 알아보고 체크해보고 하듯이, 또 지뢰가 없는가, 일선의 장병들은 지뢰 탐지기 가지고 이렇게 대봅니다. 그러면 지뢰가 있으면 매다에 탁 나타나고, 아니면 소리가 부자 빽빽 울리고 다 표가 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탐지기 해보서 가요.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그런 기계 가지고 탐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매사에 주여 이것은 저것은 요것은 그것은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어찌 할까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면요 아무것도 걱정 안 해도 돼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하나하나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서 제일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속병이 걸리고 가슴앓이 있고 또 막 걱정을 너무 하면요 사람이 얼굴이 다 찌그러져요. 시들어져요. 다 또 얼굴이 뜨고 또 기능이 약해지니까 얼굴이 다 막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세요. 기쁨이 항상 기뻐하고 있는데 근심이 얼마나 충만하면 쏘가리병으로 속병으로 죽어서 되겠습니까? 예? 우리는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런 방탕하고 허탈한 생각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생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으로 초점이 맞추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하나 여러분 우리가 차를 타고 달릴 때도 길을 잘 몰라도 내비게이션을 보고 안내를 받아요. 근데 그 내비게이션에 말도 잘 귀를 기울여서 듣고 우회전하세요, 좌회전하세요, 몇 메다 전방에서 고가도를 타세요, 지하도를 타세요. 그 잘 들으면서 가면은 목적지까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지직도 또 가면 우회전, 좌회전 화살표가 딱딱딱 내비게이션 계량판에 나와요. 그래서 길 갈 때도 그것을 보면서 우로좌로 앞으로 뒤로 가는데 나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천국 가는 길도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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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의 말씀대로 할렐루야. 또 같이 걸어 하는 길은 안 가야 돼요. 돌아서라 하면은 유턴해야 돼요. 그 기계만 따라가도 목적지로 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 기도할 때 영감을 주어요. 감동을. 그래서 우리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는데 그 감동 감화가 함께 할 때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할지를 잘 모르고 그런 것 같아도 그 성령이 우리를 결과하는 결과를 좋게 인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물과 같은 노여를 임마누엘 비로다. 이 세계 죄를 씻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세계 죄를 씻어 정하게 되겠네. 너저에게 하도서 이 세계 시선에 저저 같은 힘은 죄새끼 못하네. 죄새끼 못하네. 죄새끼 못하네. 저저 같은 힘은 죄새끼 못하네. 속닥을 얻은 백성은 샘을 얻네. 생솟던 나는 비원세 한없이 일도다. 한없이 일도다. 한없이 일도다. 나는 비원세 한없이 일도다. 정해진 비원이 살아나는데 살도한 그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람이 참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요 갈림길이 많아요. 또 어찌 해야 할까를 판단이 흐려질 정도로 너무너무 엉키고 쓴 길이 많아요. 또 말도 이 사람 말 들으면 이게 맞은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기 맞은 것 같고 요 사람 말 들으면 여기 맞은 것 같고 그래서 여기저기 여기 혼선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때로는 가장 많이 도망간 것이 여기 81장 9절에 보면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니. 그러면서 이걸 크게 열라고 했습니다. 이방 사람 우리가 세상 사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다른 신의 말을 듣고 다른 귀신의 말을 듣고 그 길을 따르면 길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참 이렇게 TV 틀어보면 기독교 방송이 여러 개 나와요. 불교 방송도 여러 개 나와요. 또 요즘에 또 이상한 또 무슨 또 신을 섬기는 또 그런 것들이 막 방송은 돈 주고 사는 거니까 돈 주고 막 하는 거예요. 그 생각하면 어떤 때는 이렇게 틀어봐요. 대조해봐요. 기독교인들이 모인데 또 불교가 모인데 또 교회에 모인 사람들 또 불당에 모인 사람들
이렇게 대적해 보면 와, 저 사람들이 참 무릎 꿇고 얼굴을 땅에다 대고 저 정성을 하나님을 만났으면 오늘 여기 와서도 은혜가 될 텐데 아멘. 전부 다 귀신 앞에 가서 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누구를 만나느냐 여러분 삶 동안에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만난 거 참 감사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된 거 여러분 또 주의 종들이 된 거 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이에요. 우리 다 목사님 그렇게 막 빽빽한 일정에 막 실증이 안 나느냐 또 너무 막 어떻게 그걸 유지해 나가고 소화해내느냐 그렇게 해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그 실증을 느끼면 아무리 좋은 일도 못해요. 근데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또 내가 지금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어제 죽은 사람보다 낫다. 내가 살았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냐. 그런 생각하면 시험, 환난, 걱정, 괴로움, 고통 이런 것이 있어도 그래도 내가 살았으니까 이런 것을 겪는 것이지. 응? 그래도 어제 다 이거 안 겪고 어제 죽은 사람보다 낫다 생각하면서 이겨나가야 돼요. 어떤 할머니 하나가 한 분이 아주 아휴 이놈의 세상 왜 내가 죽지도 않냐. 아휴 난 끈질기 왜 안 죽을까. 아휴 내가 죽어야 죽어야지. 그러니까 손자가 어린 아이는 정말 할머니한테 효도한다고 농약을 어디서 구했어요. 어디서 아마 이거 농약을 먹으면 죽는다는 말을 어디서 듣고 TV 보다가 들었는지 그래가지고 어디 농약이 없냐고 막 이제 아이가 보니까 농약 어디서 구했어요. 구해가지고 사물에다가 농약을 타가지고 이 아이는 정말 할머니 소문 들으려고 돈 일찍 돌아가시고 뭐 그런 거보다는 할머니 이거 잡수세요. 그래 뭐냐 할머니 항상 소문이 그 다음에 그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내가 찾아보니까 이게 농약이 있어가지고 이거 할머니 이거 잡수시면 죽는데요. 그래서 잡수시고 소문 푸세요. 그때 이만큼 그 약사발을 내 던지고 이 자식이 날 죽으라 한다고 사람이 죽으라 막상 죽으라고 하면 노발대발 할 사람인데 자꾸 죽겠다는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정말 세상이 힘들고 막 괴롭고 짜증스럽고 그러면 죽고 싶은 생각이 나면 병원 중환자실에 일주일만 있어 보면 와 살고 싶은 생각이 막 무력듯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보면 살라고 닝게를 싸고 우문통차고 뭐그 해치어타고 아파가지고 막 목 빠지고 수술해가지고 막 살라고 그 박유동치는 사람 보면 내가 멀쩡한 사지가지고 왜 내가 죽고 싶어 했지. 그래서 막 나는 철시 살겠다고 뒤돌아온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영적 대화가 없으면 허망한 생각이 오고 허망한 이 말을 듣게 되고 엉뚱한 데 따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만났잖아요. 정말 끝까지 하나님과 대화를 자꾸 해야 돼요. 부부간에도 대화를 자꾸 안 하면 남과 같이 되죠. 부부. 제가 뉴질랜드 갔으니까 아이들 노비자로 공부하니까 처음에는 아이들이 혼자 못 가니까 데려다 주러 왔어요. 데려다 주러. 또 아이가 어떻게 밥을 해먹나 해서 궁금해서 조금 밥하는 거 좀 도와주러 왔다가 그 다음에 와서 그냥 칭찬해서 안 가고 2년 3년 아직 한국 못 가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내가 아니 남편은 어떻게 밥을 먹고 있어요? 아이들 때문에 와 있으면 몰라요. 뭐 남이 해먹는지 뭐 모르겠습니다. 그냥 아니 부부간에 이렇게 헤어져 있으면 그대요. 눈에서 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했는데 그랬더니 이제 뭐 별 감각도 없고 어쩌다가 만나면 그냥 아저씨 만난 것 같고요.
또 남편도 아내가 오면 나한테도 그래요. 어떤 아줌마 온 것 같다고 그러다고. 그 사실 그게 농담이 아니고 그렇게 되죠.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멀면 희미해집니다. 마음의 눈에서. 근데 우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기도 교통이 늘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인지 주여 입에서 주여가 나와요. 하다못해 뭐 고양이가 지나가도 주여 하는데 그 주여 안 찾는 사람은 그 예배 잘 드리고 가다가도 또 무슨 구치만 하나 나타나도 엄마 하고 엄마를 찾고 주님 안 찾고 아이고 소리 나오고 우리는 습관적으로도 주의 소리가 나와야 돼요. 자, 무슨 일 없어야 되지만은 무슨 일 있다 하고 좀 탁 칠 테니까 입에서 한번 말해보세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축복이에요. 한 번 더. 아직 안 했어요. 아멘. 이렇게 주님을 찾으면 절대 허망한 귀신들에게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치우치지 않고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바로 여러분 10절에 내 입을 크게 열라 한 바로 앞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내 입을 넓게 열라 이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찾고 안 하면 엉뚱한 것들이 달려드는 거예요. 다른 귀신들이 다른 신이 자기를 지배하고 또 주를 자꾸 찾지 않으면 입을 크게 벌리지 않으면 여기 우리 11절 12절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11절 12절 시작.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은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찾으면요 절대 허망한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을 안 찾으니까 자꾸 허망한 생각이 나고 또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막 그 소원해서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내 진정 사모하는 주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주님, 나의 생명이 되신 주님, 막 그렇게 이름을 부르며 찾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안 하면 나중에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어떤 아이는 그 말을 못해도 어머니가 잠깐 밖에 나간다고 이렇게 살살 나와도 육감이 있어가지고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는 어머니가 잠시라도 떠나지 못해요. 근데 어떤 아이는 엄마 있어도 감각도 없고 없어도 감각도 없고 아이 같이 있다가 엄마가 일어나도 눈 먹고 뭐 감각이 없고 그러면 어머니가 애착이 덜 가요. 뭐 사랑이 안 가시가 아니라 걔는 뭐 지가 알아서 끝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없어도 막 자꾸 막 어머니만 없으면 그냥 밥 아니라 먹을 거 장약간 다 줘도 그거 다 집에 던지고 엄마만 찾는 그런 아이는요 정말 어머니 사랑을 받아요. 우리 애기들 많이 길러보셨잖아요. 엄마들이.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항상 그냥 하나님 없이는 난 못 산다고 하나님 부르고 그러면 우리 마음에서 허망한 생각이 들지도 않고 또 하나님께 잘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왜 입을 넓게 크게 열라고 했느냐. 여기 13절에서 16절까지 여기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승리와 축복이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고 축복을 주는데 누구에게 주느냐? 불을 짓는 자에게, 입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입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채워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13절 다 같이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들어 그들의 대적을 치르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죄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일을 그들에게 먹이시며 반석에서 나오는 물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다. 하였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부르시라고 한 것은 뭐 그냥 하나님만 만나게 하고 보호만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의식주 문제, 또 우리가 하는 정말 환난 풍파 많은 이런 데서 우리가 피할 길을 찾아야 되고 보호를 받아야 되고 또 누군가는 나를 도와줘야 되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정말 때로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요, 하나님 기가 막힌 어떤 웅덩이에서라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를 환난에 집어던져서 하나님 찾게 하고 고난 중에 있게 해서 하나님 찾게 하고.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 그래요.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안 찾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또 하나님 교회 예배도 뜸해집니다. 그러면 영락없이 그분이 부른 자식 아니라면 하나님이 그냥 안 두어요. 1년이 안 가서 6개월 안 가서 한 대 얻어 맞아가지고 또 주여 주여서 막 부르고 해요.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그 장본이 정말 그분은 그 소령 때부터 진급 때마다 기도를 받았어요. 받았고 이제 군생활 하니까 교회는 제대로 안 돼 있지만 그래서 결국은 이제 투스타까지 올라가고 그래서 내가 이때를 위해서 그때는 막 그랬습니다. 응? 뭐 대의 소령 중령 이런 때는 일 많이 하고 싶어도 아직 계급이 장교긴 하지만 그런데 이제 별 달고 했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오. 열심으로 주를 위해서 일하라고 이때를 위함이라 하라고 그때는 아멘 아멘 해놓고 교회도 잘 안 나오고 뜸하고 이제 골프는 치고 뭐 그러더니 신학 끝날 때 되니까 그게 마음에 걸려가지고 응? 그래서 기도는 한번 받겠다고 그 하나님 용서를 받고 또한 긍휼을 베풀고 할지라도 일할 기회를 다 놓쳤잖아요. 응? 자, 우리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왼손도 들어보시고요. 자, 높이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민계를 주사 꽂으시면 하나 주네요. 민계를 주사 꽂고 팔다리 막 기부수하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찬송 그대로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언젠가는 일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응? 그리고 여러분들 보세요. 어떤 할머니들은 돈을 꼭 가지고 응? 그 자식에게도 안 주고 또 이거는 나는 부자다. 그럼 망가지고 그럼 무슨 돈은 쓸 때 쓰는 것이 자기 거지 싸는 것은 자기 거 아니고 또 자손들에게 준다고. 여러분들 자손들에게 여기 가까운데 부천 가까운데 여기 우리 저 부장검사가 우리 집사가 있었어요. 나이 젊어요. 40대인데 근데 사표를 내겠다고 그래요. 근데 왜 아니 검사 부장검사까지 돼가지고 고등고시 사법고시할 때 그 고생해가면서 합격해가지고 왜 검은 들려가냐 그랬더니 자기는 하루도 법정에 가서 편안한 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전부 부모들이 그 물려준 재산, 형제간의 재산 소송권이 막 어느 법정에 쌓이지 않는 곳이 없답니다. 그럼 검사는 전부 이제 변호사는 막 덮어주지만 검사는 하나하나 죄를 파헤치는데 보면요, 와 밥맛이 다 떨어진대요. 매일처럼 근무하면 그것만 재판하니까 세상이 그냥 이럴 수가. 전부 돈 때문에 형제가 막 서로 원수가 돼가지고 죽이고 법정에서 만나도 서로 인사도 않고 싸우는 형제가 무슨 법정 소송하는데 눈을 맞춰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차츰 이렇게 시도 오래 끌고 결국은 변호사비에 막 다 망하게 되는 사람도 있고 아마 일부러 얄미우니까
저희들 망하라고 그런지도 그럴 리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매일처럼 막 형제간에 재산 싸움하고 그래서 그분은 하는 말이 부모가 재산 물려준 자녀들은 절대 우애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부모 계실 때는 그냥 뭐 이렇게 형님 동생 하더라도 부모 재산 떠나고 나면 대판 그냥 야 그 집은 내 거다. 저 부동산 내 거다. 뭐 가게는 내 거다. 막 서로 이해타산 싸우는데 굉장히 그리고 나중에는요 그 대에 소송이 민사는 오래 가니까 안 끝나면 조카 떼에 가서 또 싸운답니다. 조카들끼리.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들에게요 잘되게 하기 위해서도 신앙유산주의 신앙을 심어줘야 돼요. 아멘. 예수 여기 요 일자 있지 일자. 자 우리 칠판 여기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됐습니다. 자, 한 장은 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 한국문화 따라합시다. 하나님. 자, 우리 한국말은요 하나님이란 말이 얼마나 잘 됐는지 몰라요. 번역이. 자,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 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 하나님인데 그래서 자 미국 사람들은 그냥 까시라고 하고 일본 사람 가미시마라고 하고 뭐 그런데 우리 한국말은요 하나. 자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 님이에요. 근데 숫자에 보면 일자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치면 뭐가 돼요? 둘 치면 해보세요. 동그라미 둘 치면 뭐예요? 숫자? 100. 다 같이. 100. 예. 세 치면. 1000. 네 치면. 10,000. 다섯 개 치면. 10만. 자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끝에 있어 보세요. 가질수록 마이너스 001 0001 하나님 끝에 있으면 가질수록 이 전부 다 이것은 죄악의 뿌리가 돼요. 이게 꼭 이 숫자의 모습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자녀들에게 하나님 똑바로 심어주면 절대 하나님 보장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 거제도 있지. 거제도 프로 수용소 뭔가 인문군들 프로 수용소 거기에 사는 장로님 한 분이 그분 딸이 아니 그분 여동생이 국제결혼을 했어요. 국제결혼 한 분이 미국의 백악관의 CID 정보원이에요. 아주 상당히 그 권리가 있고요. 그분이 아시아 담당한 그 과장인데요. 이 분이 내가 이 집회 가면 꼭 참석해요. 하는데 한 분은 거기서 시카고에서 근무할 때인데 이분이 3시간쯤 떨어진 도시에 가서 미루키라는 도시에 가서 집회하는데 차를 몰고 일부러 그까지 왔어요. 왜 왔냐면 이제 거기 마지막 밤인데 마치고 그 다음 날은 제가 거기서 비행기 타고 이제 뉴욕으로 집에 가면 되는데 자기 집에서 한 분 이제 유숙하게 해달래요. 소원이라고. 그 자기 또 장로님 또 여동생이 또 원하고 그 남편도 또 그렇게. 그래서 그냥 자동차로 시카고를 갔어요. 가서 이제 오후 비행기로 떠났는데 오전에 자기들이 저한테 무슨 구경 한번 시켜줄 곳이 있다고 하면 데리고 갈 곳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자고 아침 서두는데 그 집 아들이 딱 하나 있어요. 딸은 없고. 근데 아들이 중학생이 막 옷을 입고 막 나와서 이제 갔다가 오후 비행기를 뉴욕을 가는 비행기 타야 되는데 아버지한테 아들이 상담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미국 아이들 데이비라고 해요. 데이비, 아이고 뭔 캐션 하고 이제
나 하나 질문이 있는데 아빠 카운셀링을 좀 하자고. 그래서 이제 하는데 아니 세상에 30분이 지나도 안 끝나고 밖에서 있는데 근데 미국 사람들은요 아이들이 뭘 하면 묵살을 안 시켜요. 아버지 바빠 나중에 이렇게 안 해요. 다 듣고 그러냐 아 그렇구나 괴로웠겠다 막 그 세계로 들어가서 이해를 하면서 그 들어보면 내용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어떤 걸프의 여학생을 사귀었는데 뭐 자기 친구가 또 그 여학생을 또 좋아하고 그 자기가 막 짝사랑한 삼각사랑을 하는데 뭐죠 아무 내용도 아닌데 막 걔에게는 지금 막 걱정이 대단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 속으로 아휴 밖에서 기다리는데 급하다고 하면서 빨리 나오시지 않고 저기까지 와가지고 그럼 오늘 저기도 못 가고 그냥 뭐 간다 하는데 어딘지 못 가고 하고 있는데 그 속으로 저기 30분 이상 상담을 했으니까 또 답을 저것도 다 해주자면 또 한데 나중에 보니까 딱 상담 끝나니까 대답은요 30초도 아니에요. 30초도 아니에요. 어떻게 대답해 주나 하면 나 거기서 참 교훈을 받았어요. 그 아들이 쌤인데 쌤한테 뭐라는 건 뭔가 출할까 그래요. 그 말 하더니 무슨 말인가 하면 다 두근 너 그거 쌤 그거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라 그 말이에요. 출할까 하니까 아이도 그만 딱 카메 두고 땡큐 데빗 하고 그거 나온 거예요. 와 세상에 정말 그 명담 중에 명담이에요. 다 듣고 나서 선언을 읽고 후는 이렇고 그는 이렇게 하고 저는 이렇게 하고 막 그렇게 설명해 주지 않았는데 다 듣고 나서 너 그거 뭐 하나님과 의논해봐라. 출할까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 말에 감동이 돼가지고 땡큐 데이비 하더니 지 침대에 가서 막 하나님 뭐해 출하하는 거야.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수년 만에 이태원서 만났어요. 이태원도 근무하러 온 거예요. 왔는데 여기 한국에 다시 나오게 돼서 만났다고 막 반가웠는데 근데 걱정이 그 아들 쌤은 지금 어떻게 됐냐 같이 왔냐 그랬더니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걔가 뉴욕 대학에 입학을 했답니다. 뉴욕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그래서 내가 걔 혼자 어떻게 지나냐 그랬더니 걔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출하하는 아이 때문에 아무 걱정 안 한다. 야, 두 번째 감동이 됐어요. 하나 집 물려준 것도 없고 그 부자 나라에 또 CID 정보 뭐 수당도 많이 받는데 하나도 걔한테 물려준 거 없고 걔는 무엇인지 지가 하나님께 출하해야 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이니까 여러분 보세요. 정말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잘 되는 길은 다른 게 없어요. 이 하나님과 출하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결론으로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물로 너를 만족하게 하여 주리라고 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말씀을 그치면서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입을 넓게 열읍시다. 무슨 입을 넓게 열어야 돼요? 기도 입을.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제일 사랑받는 사람은요 기도 입을 보낸 사람이에요. 정말 저는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저같이 앞길이 막히고 캄캄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때가 한두 건이 아니었습니다. 자라면서 정말 친척들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 나를 안 받아줬고 어떤 친척이 자신이 없으니까 PC라는 호적만 가져가면 장학관에 먹여주고 막 공부도 시켜주고 다 주는데 나만 예수 믿는다고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 귀신을 너무 섬기니까 자식들도 없고 집안 아이들 왜 공부시키나 하면 너희들이 나 죽은 다음에 제사만 들어주면 된다고 해가지고 제사법 얻어먹으려고 돈은 있지 자식은 없지
그러니까 공부시켜가지고 그 생각했는데 가만 보니까 내가 교회를 가고 내가 주일 교회 데려가면 이 공부시켜가지고 아예 제사를 안 지낸다 이것만 생각해가지고 정말 사정없이 밖에 쫓겨나와서 내가 어린 중학교 어린 몸으로 서울바닥에서 어디 갔습니까? 그런 참 서울역에서 찬봉이도 하고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요 뭐 긴 얘기를 끊었고 생각하면 여러분과 내가 살아온 기도한 것만 하나님 열어주신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있을 때도 그때는 오직 바라볼 것이 없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면 주여 주님이 나를 붙잡으시지 않으면 나는 설 것도 앉을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해 줄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시니까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께 맡기고 입을 열은 거 그것만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승리 안 어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도 자녀도 꼭 크게 되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음성을 부르시면서 질문 드리고